지난 시간에 보면 사랑하는 내 남편을 그리워해서 내가 병이 날 정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금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물어보죠. 네 남자의 무엇이 그리 나은 점이냐? 다른 예루살렘의 남자들보다 무엇이 나은 점이냐? 이방 신들보다 하나님이 무엇이 나은 점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함께 물어봐 줘야 되고,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이어지게 돼요. 그 이어짐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남편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시금 사랑하는 아내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칭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 인하여 병이 날 만큼 여인의 남편을 향한 사랑이 지고지순해질 때 드디어 문 앞에서 돌아섰던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다시 그의 동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동산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자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은 그곳에서 열매를 먹고 꽃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된 신랑과 신부는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그 사랑의 언약이 어떤 거냐면 6장 3절이에요. 우리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백합화가 만발한 곳에서 양떼를 먹이는 장면, 이 장면이 1장에서 나왔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떼를 끌고 염소떼를 치는 사람을 따라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 속에는 완전히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진정한, 이제는 다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만 쫓아갈 것을 1장과 비교해 보면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랑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언약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시는 신랑을 버리지 않고 신랑만 쫓아가겠다고 하는 완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2절을 보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매를 먹으며 꽃을 거두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완전한 사랑에 다시금 불타오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문제는 그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동산이 앞에서 분명히 사랑하는 여인의 육체를 문자적으로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동산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 때문에 다쳤던 문이 또다시 열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닫힌 동산의 문을 사랑하는 남편이 열고 다시 돌아와 동산 앞에서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심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그런
느끼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거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받았던 사랑과 돌아왔을 때 받았던 사랑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잠잠한 사랑이었어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고 왔는데 오히려 최고의 왕자의 모습과 귀한 것으로 영접해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가서 본문이 딱 그거예요. 맨 처음의 사랑보다도 지금 이 신랑이 신부의 몸에 대하여 신부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동산의 문을 여시고 그 동산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향초를 꺾으면서 가장 향기로운 사랑, 향기 나는 사랑을 나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처음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날 정도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지금 문을 여시고 그분을 맞아들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닫혔던 축복의 문, 에덴 동산의 문이 다시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드렸다가 다시 2절로 가서 죄송했고요. 3절을 보게 되면 저 3절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사랑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또다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최초 언약이 있어요. 갱신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2장 16절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잘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제가 왜 읽으라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시요. 내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6장 3절로 가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무언가 느끼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2장 16절. 2장 16절.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주십시오.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뭐가 다르신지 느끼십니까? 사랑의 고백의 차이가 있어요.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가 먼저예요.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가 먼저입니다. 사랑의 주도권 문제예요. 맨 처음에 첫 언약 때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사랑한 줄 알았어요. 깨달아 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던 거예요. 나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2장 16절과 6장 3절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차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요,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랑,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게 속하였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뒤로 달려가 볼게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8절 9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후궁의 숫자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한다면 적어요. 60, 왕비가 60, 후궁이 80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 슐람미 여인에 대하여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아니, 솔로몬 시대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가끔 들어보면 바벨론 포로가 나와. 훨씬 뒷일의 이야기가 나와.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이 노래 아가는 예언적인 시이기도 하고 서론에 가르쳐 드렸어요. 종말론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시점만 고집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이따가 있을 말씀을 미리 하나 더 땡겨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만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셔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중요한 건 내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을 이따가 8절 9절에서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아니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 처녀는 자기 중심적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요. 탕자가 맨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했어요. 돌아와서는 내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이토록 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이 야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민할 게 많아요. 야, 홍 목사, 너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너의 전부냐?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있는 것으로 너무 분주하고 예수님 외의 것으로 너무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고요. 이제 6장 4절을 한번 보게 되면 6장 4절에서 7장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육체에 대한 남편의 찬양이 등장을 해요. 아내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새롭게 결혼 언약을 맺은 이 신랑이 육체를 묘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 와츠프가 세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일단 깃발을 세운 군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알겠는데 여러분 디르사가 어디예요? 제가 앞에서 밑밥을 살짝 던져놨어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이기 전에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서울이에요. 디르사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80년 동안 수도 노릇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의 수도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디르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디르사가 진짜 아름다운 도시로 명망을 얻게 된 때는 어느 때냐면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디르사를 제2의 도시로 북이스라엘이 정책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디르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어여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곱다라는 말이 쓰여질 만큼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디르사라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죠?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잘못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봉동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디르사 같은 곳이죠. 비록 사람들은 드세고 생각을 많이 먹어서.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일단 디르사는 역사적으로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했는지 시편 48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8편 2절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을 저렇게 노래했어요. 한 곳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인정할 정도이니까 사랑하는 남편 눈에서 생각해보세요. 수도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잘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망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하찮은 시골 뜨레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최고 중요하고 최고 아름답고 잘 가꾸어 놓은 도시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흠이 많은 여인인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피부는 검고 밭에서 일하고 가족관계는 엉망이고 그런데도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 여인은 최고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인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두 번째로 언약을 맺으면서 더 깊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디르사 같이 곱고 예루살렘 같이 아름답다. 제가 바꿔서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두 개의 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에게 수도보다 중요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도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디르사와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도시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가 상징하는 밝고 화려함, 그리고 부와 권세, 난공불락의 요새화 등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최고로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물지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내 눈엔 너밖에 없어. 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우리 사랑하는 오늘 학생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4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당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예요. 위험 있다 이런 뜻이거든. 위험이 아니라 위험하고 존엄한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인을 바라봤을 때, 여인의 비유이니까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인을 바라봤을 때 화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천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게 안 하겠습니다. 다시요. 수도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당당함, 위험이 있어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 야, 이거 이 말 딱이네.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저도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도 예쁘고 참 좋아서 눈길이 돌아갔는데 바로 옆에 돌아서서 침 뱉고, 아이씨, 이런 여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품이 있어요. 위엄이 갖춘, 그러니까 완벽한 균형이 있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외적으로도 이렇게 화려하고 예뻤으면 좋겠고,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디르사 같지 않고 예루살렘 같지 않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함과 더불어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신앙의 정절과 모든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렇게 위험하고 아름다운 기품이 있는 사랑하는 그녀가 남편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줬어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눈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아름다우면 다른 것은 볼 것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눈이 미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기품이 있는 그녀가, 아름다운 그녀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원문을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의 눈을 내게서 멀리하라. 그것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한번 여인이 쳐다봤을 뿐인데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현기증 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여인에게 빠져 있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가 한 번만 나를 더 쳐다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지금 그 눈빛 한 번으로도 나는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이 여인을 향해서 신랑이 쏙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예수님 바라보던가요? 아닙니다. 돈 바라보고 부귀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 바라보느라 나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5절 후반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와치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순서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길르앗에서 뛰어노는 염소 같다. 4장 1절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염소의 염소가 검정 염소, 검은색 염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달의 장막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장막문이 되어 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윤기를 자랑하는 머리털.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 눈에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고 이런 거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아무리 해도요, 한번 실망하기 시작하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니 여러분, 이렇게 그런 눈으로 우리 부부관계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아내는 변함이 없는 여인이에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내가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아파서 사랑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시 아내를 만났어도 처음에 만났던 그 느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변함없이 변했어요. 실제는 변했지만 그 사랑이, 신랑의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와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신부의 가지런한 새이 쌍태 같으며 쌍둥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쌍둥이들이 참 많이 있다. 예? 그 혜정 집사님, 선정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기원이, 희원이, 수연이, 소연이,
리나, 다나, 또 우리 교회에 상당히 정말로 동일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치아가 가지런한 것이에다가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7절을 보게 되면 단 한 가지 입술에 대한 묘사 없이 곧바로 여인의 뺨에 입이 빠져요. 뺨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뺨 또한 성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묘약인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사랑의 묘약이 어떤 거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의 뺨을 바라보면 그 사랑의 묘약이 나를 치유를 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분은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내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시냐고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고 내 눈빛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앞에서 하다 말은 8절, 9절 빠르게 할게요.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읽었으니까 빠르게. 지금까지는 형용사로, 그 다음에 동사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어요. 너는 무엇과 같다. 뺨은 석류 같고 머리는 길르앗 염소 같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숫자가 딱 등장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래퍼가 있어요. 유명한 래퍼가 고등 래퍼 대회에서 입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상재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보면 나와요. 우리 찬양하시는, 2부 찬양하시는 허집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랩을 할 때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 어느 때냐면, 우리말로 막 랩을 하다가 영어가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탁 튕겨져 나왔을 때, 때로는 저속어가 많지만 좀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그런 효과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형용사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숫자가 등장을 해요. 숫자가. 그런데 뭐냐면 60, 80이 문제가 아니라 넘버원, 오직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등장해요. 1, 유일하다는 숫자가. 다시 8절 보면,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이에요 시녀가 무수해 셀 수도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저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절대로 이 여인 완전하지 못해요. 사랑한 남편을 문 밖에 세워뒀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섰더니 그분이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주는데, 얘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는 나에게 유일한 1이야 1. 히브리어 숫자로 하나밖에 없어. 그런 뜻입니다. 60, 80 무수한 숫자가 하나와 비교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외딸도, 사랑하는 딸이 그 여인에게, 죄송합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로 막 진행되다가 숫자 1이 딱 등장해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심지어 너희 어머니들의 여러 딸 가운데서도 너만 선택받은 딸이야?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만 복된 자야.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랑이냐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선택했어요. 그분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궁과 왕비의 수와 무한수는 실제적으로 숫자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똑같아요. 디르사와 예루살렘, 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함, 기품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해, 달, 별이 등장을 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해같이. 나중에 보니까 이 달, 해, 별이 원문에 등장을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빛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달, 해 어디에 있어요? 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월한 존재인데 무엇으로 우월하냐면 아름다움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밝은 빛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당함은 그 아름다움과 밝은 빛이 기품이 있어요.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신랑의 신부에 대한 몸의 찬양은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가고 그분 눈에는 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야, 나는 복된 자야, 이 사랑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